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올해 5월 10일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또 그에 휩쓸려 반유대주의 및 또 맹목적인 국가주의를 지향하던 독일 국가교회에 저항하고 반성의 목소리를 담은 바르멘 선언이 선포된 지 9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수많은 지식인, 대학 교수, 그리고 신학자, 그리고 목사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또 독일 교회가 그의 나치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환영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였습니다. 나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독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빠르게 교회의 권력을 장악하며 그 세를 빠르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간파하고 이에 저항하고 나선 사람들은 고백교회를 형성하였고 독일 부퍼발 바르멘에 모여서 총회를 열고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내용을 담은 바르멘 선언을 채택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교회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의 본 헤퍼 목사와 또 스위스 개혁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나치 정권에 저항하고 독일 제국교회를 비판했던 칼 바르트 목사는 독일에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인 스위스 바젤로 후에 망명하였고 본 헤퍼 목사는 체포되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바르멘 선언은 당시 시대적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의연하게 반응하였던 선언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르멘 선언 1항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전 미문에서 앉은 사내를 치유한 일로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다시 한번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너희 이스라엘이 죽인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구금합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수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설교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에 대한 맹렬한 적대자가 되든지 열렬한 지지자가 되든지 혹은 주님의 반대편에 서든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서든지 복음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날이 밝자 종교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네 사람의 대제사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가 그들입니다. 이 중에는 로마로부터 면직이 된 대제사장도 있고 당시 현역으로 대제사장으로 활동하던 이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로마의 정치 권력과 가장 맞닿아있던 인물들이자 대제사장 문중 내 아주 유력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와 질서에 대항하던 예수라는 인물을 제거했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큰 위협을 제거했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그의 제자들을 통해 다시 들불처럼 찾아온 예수의 이름과 그 권능은 분명 그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며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내뱉은 그들의 질문은 바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배권에 대한 그들의 집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들쭉날쭉한 기복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이전 베드로의 모습과는 달리 이 권위를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베드로는 진실되고 의연하게 답합니다. 8절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자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베드로의 모습에서 성령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처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음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분의 지배권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들은 풀무불과 사자굴 같은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스스로 주권을 내세우던 권력자들에 의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혈기 가득한 신문과 또 굶주린 사자와 같이 권력을 탐하는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그들의 개교에 지금 둘러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기에 결코 하나님의 지배권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사도들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지배권을 깨닫고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신문당하는 베드로가 사실상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절은 베드로의 마지막 변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베드로의 마지막 변론을 자신의 사도행전 강해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높이 올리우심과 권위로 인해 그분은 한 분의 유일하신 구세주가 된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분과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복음 앞에는 중립적인 선택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지만 사탄의 지배권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였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수용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릿돌이 되신 주님을 기초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세워가며 또 건축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오늘 하루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유일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을 베드로와 같이 담대히 신문하고 판단하게 하시며 세상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지배권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빕니다.